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3절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계속해서 찬송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2절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같이 찬양대 주하게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홍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해를 마감하는 세모를 맞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좋은 교회에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가정을 주시고 건강과 생업에 복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에 마음을 다잡아 세웠던 계획과 다짐했던 결실들이 날이 지나가고 달이 바뀌면서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많은 행사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기업과 더 많은 일을 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신 성탄절을 경건한 마음과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사는 인간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둔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의와 폭력, 분쟁과 싸움이 이제는 그치고 온 인류가 여호와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전을 가득 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부 성가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2년 12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호산나 찬양 발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호산나 찬양 발표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화요일 1부 예배는 10시 30분, 2부 예배는 12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 장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23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세례가 있습니다. 양육국 수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을 삶 3기와 확신의 삶 3기, 풍요로운 삶 11기, 성경을 알아가는 삶, 마더와이즈 2기 수료식이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2012년도 각 부서 담당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서 2013년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3년 교회학교에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소연 목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과자선물 후원 안내입니다. 성탄절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개당 3,000원이며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는 이소연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천 임원, 장로, 과정교육 및 자격심사 안내입니다. 신천 임원 및 연수 장로 과정교육이 12월 27일 목요일, 28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계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신천집사, 신천권사, 장로는 1년급, 2년급입니다.
자격심사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계산제일교회에서 있으며 대상은 서리 전도사, 연급 중인 장로입니다. 온누리 천사 사랑나눔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계양구청 및 관할 지역에 전달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랑나눔 헌금을 받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전략 캠페인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 전기 난방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정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다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오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모아져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환으로 적었지만 적은 물질을 하나님 성별에서 예물로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을 받으시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정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내마로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춘자 권사님 인도했네요. 이충녀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이재성 권사님 인도했네요. 우리 지영일 권사님, 최금순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성민, 성인이 있습니다.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아마 요즘은 대한민국은 커피 열풍이 하나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어요. 마침 점심시간대가 됐는데 모든 거리로 활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씩 들고 가면서 아주 식사하고 나오시는 분 다 하나씩 들고서 자기 또 근무지로 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 된 것 같아. 커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메리카노도 있고 또 에스프레소도 있고 또 카페라떼도 있고 이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커피는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로 내리게 됩니다. 축출하게 되는데
특이한 커피가 있죠. 찬물로 내리는 커피가 있어요. 더치커피라고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치커피. 근데 더치커피는 한 잔을 내리는 데에 최소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다른 커피는 식으면 식을수록 맛이 그렇지만 더치커피는 오히려 더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더치커피를 한 잔 먹으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라야 4시간이고 12시간에 내리니까. 보통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녁에 내리도록 해놓고 한심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커피를 들게 되는데, 이 더치커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기다렸을 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또 멋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뭘 기다리느냐? 이 시몬은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보내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 시몬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헌신예를 위해서 성전에 방문했을 때 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기쁘고 뛰면서 즐겨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인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였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믿음 생활에 경건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건한 생활이에요. 근데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는데 의롭다고 하는 말의 원문이 차디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제2의 시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실 때에도 사랑이 싫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싫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싫어지고 세상이 많이 혼탁했을 때 오직 이 시몬만은 의롭고 경건하며 자기의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만나줬느냐?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을 만나주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리라. 기다리고 있는 시몬이 결례를 행하러 오는 성전에 들어온 마리아와 시몬을 보면서 만나 기뻐 뛰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똑같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지내고
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지만 시몬처럼 예수를 깊이 만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경건성을 유지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즉 무엇하든지 경건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앙생활은 뭐냐? 경건하도록 계속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연수 20년 30년 돼가면서도 경건과 거리가 멀다. 이 사람은 헛생활한 거예요. 교회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 되었어도 경건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또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너무 욕심 많으면 경건 생활하기 힘들어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은 뭐냐? 그 앞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라. 여기서도 경건을 쫓으라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하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몬처럼 내가 경건한 삶이 되도록 연단해 나갈 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그를 만나줬다 그런 얘기죠. 이번 성탄절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세상 사람처럼 뭐 그냥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이 들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만날 자격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점검해보고, 물론 은혜로 구원은 받았겠지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의 경건이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내 구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던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축복, 제일 먼저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만 해도 전해지는 책에 보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온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이 헛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핵심은 말에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 눈에 여러분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상을 아시는지요?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인데
바티칸 성의 베드로 성당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아주 명작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조각상은 뭐냐?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지요. 내려서 품에 안고 절규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 이 피에타 상입니다. 이 작품을 본 교황과 추기경이 이 작품에 압도되어 가지고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황성아, 피에테상은 제가 조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을 피에테상이 드러나도록 겉에 붙은 부스러기를 제가 제거했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교황한테 당신이 진정한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찬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보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제2의 시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겔지수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지수라고 그럽니다. 이 엔겔지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이고, 엔겔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후진국이에요. 엔겔지수가 낮을수록 부자고, 엔겔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이다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모습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덜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더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 엔겔지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영적 엔겔지수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제사장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닌 미명의 시몬에게 그를 만나 주셨다. 근본 성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만나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인데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아주 암울한 상황이고,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세속에 물든 생활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못했고,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분노만을 가지고 있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를 감싸 주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이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프고 힘든 일이 어쩌면 더 많아요. 속상하고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이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미움과 증오가 나오게 되지만 이때 위로의 하나님 그분 품에 안기면 하늘을 주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좀 있을 텐데 그건 정말로 오해예요. 나도 걱정거리 많소. 힘들 때 많소.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성줄 넣어주시고 이 한마디에 눈도 놓는 거야. 내가 안다. 할렐루야. 내가 안다. 내가 너 지금 알아.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안다. 이 한마디에 눈녹도 쫙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그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위로가 넘쳐가지고 오늘 본문 거기 조금밖에 안 읽어진 그 다음에 시몬이가 너무 기뻐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다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이제 고발당하기, 지금으로 하면 고발당하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지금 실려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나, 큰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배에 있는 짐 다 버리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즉 너무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25절에 배 같이 타고 가는 거기 제수도 있고 다른 거 상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바울의 일행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다른 게 뭐가 힘이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오늘 메시아를 만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산타크로스일 거예요. 산타크로스인데 우리도 교회 앞에 추리해놨고 여기도 성탄에는 추리해놨는데 좋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바뀔까 봐 내가 염려돼요. 성탄절의 주인은 추리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도 아니에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산타크로스의 전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니콜라스에 의해서 유래가 됐죠. 니콜라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에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니콜라스가 보니까 자기가 하는 집에 세 자매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하루는 밤중에 몰래 금덩어리 몇 개를 담아가지고 굴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집 굴뚝에다 집어넣은 이게 쭉 내려서 퍼쩍 튀는 바람에 마치 벽에 걸려진 양말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산타크로스 보내준 거다, 이게 보내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시집도 가고 잘 살았는데, 그때 이후에 성탄절이 되면 양말을 걸어 놓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성 니콜라스가 시작한 것인데 사실은 양말을 걸려 한 것이 아니라 굴뚝에 있는 게 펄쩍 떠가지고 양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성 니콜라스처럼 성탄절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웃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중보연회에서요, 인천 전역에 살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연회에서 10만 장, 약 2억 원어치의 연탄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를 커버하려면 40만 장이 필요하답니다. 나 이 효성동 우리 지방에서 효성동 저 뒤에 가서 어제 연탄찜도 몇 번 줘봤는데, 그런 집이 있는 것도 생전 처음 봤네. 물론 산 밑에서 어떻게 사시는데 이게 뭐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계양구에 그런 집이 있는데도 생전 처음 봤네. 앞에 빌라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여. 근데 그 산속에 이렇게 사시더라. 연탄을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천사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천사란 말은 우리가 쌀 1,004포대를 한번 모집해서, 우리 교회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은 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는 쌀 한 포대가 얼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불쌍한 이유, 거기 가보니까요, 이거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연탄을 가게에서 아예 배달을 안 해준대. 그도 그럴 것 같아.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니아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짐을 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 그렇게 연탄 한 장에 뭐 1,000몇백 원씩 해도 안 갖다 준대.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천사 나눔에서 1,004부대 했는데 1,200부대가 들어오더니 오늘 올라다 보니까 800몇십 부대밖에 안 들어와서 왜들 그러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지. 아직 참여하시는 분은 한 부대 이상씩 하셔. 아멘 안 하지. 힘드신 분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하면 유명한 축구 클럽을 아시죠? 여기에 유명한 골키퍼가 있었는데요, 1963년 10월 20일 교통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축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주 젊은이인데 유명한 아주 이 클럽의 레알 마드리드 팀은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선수인데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절망 좌절 속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누구도 이 선수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유명한 선수로 세계 이름을 날리고 싶었는데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려 하는 모든 사람이 아마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하루는 기타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타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호사로부터 기타 하나를 선물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말이요, 절망 속에 있다가 그때부터 그래, 기타 치고 노래하는 훈련이나 하자. 그리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일을 했는데, 야,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라틴 발라드의 황제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이분이 바로 원래는 축구선수 골키퍼였는데 교통사고로 절망 중에 있는데 간호사가 기타 하나 갖다 주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간호사의 위로의 실천이 한 인간을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본 성탄절에 바라기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의 세 번째는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붙달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시몬은 그대로 그 시몬 앞에는 성령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성령, 성령, 성령.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요,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그분의 이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이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고,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배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근본 성탄절에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는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다 어부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나귀 덕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요, 사자의 입을 짓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성령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의 사랑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성령님이 떠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가게 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내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근데 시몬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본 성탄절에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키푸츠라고 하는 공동 농장이 있죠. 집단 농장이 있는데, 키푸츠를 처음 만든 사람은 원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고국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사막이고 그냥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무슨 희망을 줘야 하리까? 그러다가 그 성령에 붙잡혀서 사막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물은 없을까? 그러다가 한가운데 모래가 푹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군요. 거길 파니까 진짜 물이, 샘물이 사막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물을 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가운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국에 15개. 그래서 그 농장을 키푸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키푸츠 이스라엘에 그리고 견학 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키푸츠를 만든 이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결국은 그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결국 그렇게 됐다. 사막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에게 붙들려 인도함을 받으면 사막에도 생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탄절에 우리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은 위로의 사람이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어주는 사람,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런 모습, 제2의 시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며 결단합니다. 손에 밑바늘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2012년 성탄을 이틀 앞두고 성탄을 기다렸던 이 시몬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예수로 오실 때에 메시아 사상이 유대 나라에 가득 차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으며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며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근본 성탄절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